성탄절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물을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탄하면 선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많이 이제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성탄하면 오히려 지금은 예수님보다 예배 말씀보다 과연 나한테 이번 연도에 받는 선물이 무엇인가, 어떤 선물이 나한테 주어지는가, 그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죠 이게? 선물이 있네요. 잠깐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야, 이 선물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코치라고 되어 있네요. 박스가. 제가 알기로는 명품 아니니까. 예, 기도하는 동안에 누가 선물을 갖다 놓으셨어요. 자, 궁금하시죠?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선물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 예. 십자가가 선물로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선물로 우리한테 주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십자가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명품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실 분이 아니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명품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더 명품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11월 달에 우리가 무엇을 포커스로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굉장히 분주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분주한 것 때문에, 우리의 바쁜 것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성탄주가 아니지만 그 성탄절에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6월절 전날 그 하루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말씀,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내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셔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고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정말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으면 세 가지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에, 제 설교에 잘 집중해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처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젠 내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짓는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3년 동안 그 12명의 정말 가족보다 더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는 당신 곁으로 가는데 이 남아있는 이 12명의 이 제자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오늘 우리 다영이가 읽은 본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이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많은 복음이 펼쳐질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우리 이방인들, 저와 우리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신앙생활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원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떠나세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떠나시고 안 계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간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회나 기업이나 국가나 하나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조직에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됨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1992년에 존 그레이라고 미국 작가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본 분 계실 텐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죠? 이거를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게 연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어린 책인데 굉장히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 땅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나눌 수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생각하는 어떠한 모든 어떤 패턴이나 경향이나 성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성분들 어때요? 결과 지향적이에요. 목적 지향적이에요. 과정이 필요 없어요. 우리 목적만 달성하면 돼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뭐 이렇게 막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우린 결과를 빨리 알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어떠한 성향이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관계지향적이에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보다는 그 결과가 이루어진 프로세스,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감한다든지, 이해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좀 기다려준다는 거, 그건 우리 여성분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무슨 말을 하느냐?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 것을 잘 알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뭐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책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토록 우리 자체는 성향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됨의 비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했던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쭉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다락방 강화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저것 말씀하신 내용이 그 어간에 들어있습니다. 원팀, 과연 하나 되면 무엇으로 가능한가? 첫 번째,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갈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3년 동안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좌충우돌 그 제자들을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합니까?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가 여기 하나 우리 앉아있는 분 중에서 사랑은 하지만 끝까지 정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져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갑자기 제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랬죠. 그날 밤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그 사랑, 제자들아, 내가 세 계명을 너희한테 줘. 세 계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 구약에 정통한 제자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구약을 잘 알아요. 그 구약의 계명이라는 것은 613가지 전부 다 너무 많이 알아요. 이 많은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또 세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그 본대로, 그 모범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 보세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다 도망갈 거야. 괜찮아. 도망가면 사랑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그 마음 바뀌지 않았어가 아니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얘기했잖아.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나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3번씩 물어보면서 베드로를 정말로 이제 예수님 이후에 그 훌륭한 사도로 복음의 사역자로 예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처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 사랑뿐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은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싫으면 그냥 사랑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무릎을 꿇어서 그런 근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릎을 꿇어서 발을 닦아주는 그 사랑 일시적이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은 가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원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트리티비에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각자의 이유가 있고 각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발걸음을 이 주일날 예배 많은 장소가 있지만 트리티비에 불러주셨어요. 우리 하나로 모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가 생각날 때 성도의 아픔이 생각나면 여러분들 기도가 터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마음, 그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트리티 성도가 지금까지도 하나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정말 섬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내년도에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래서 원팀 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트리니티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어떻게 원팀이 되는가? 첫 번째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오늘 14장 16절, 1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않은 이런 그를 묻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성령이 우리 트리니티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된 성령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나를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쳐서 쓰러지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을 때 일어나! 왜 주저앉고 있어? 왜 흘리고 있어? 왜 눈물만 흘리고 있어? 일어나! 내 손을 잡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세요.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우리의 보좌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다 전부 다 흩어졌어요. 이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흩어졌어요.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죽음은 죽으리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홀리 스피릿,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는 3번 동안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성령의 임재 안에 빠져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로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정말로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가 성령 받으니까 자기에 있던 그 재산들, 뭐 가지고 있던 뭐 귀한 것들, 그런 것들 뭐예요? 다 팔아서 사도들한테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다 나눠 쓰는 그러한 일이 초대교회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하나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받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나눌 때 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더 행복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돼서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갖고 그 한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갖고 우리가 나가는 것,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3번째, 어떻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는 더욱 하나 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어 노라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33절에 이제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고난받을 거야. 핍박이 있을 거야.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지만 담대하게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현실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내 앞에 나타내는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너무 오래 가서는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주저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괜찮아, 일어나. 2022년 거의 다 갔어요. 내가 볼 때 내가 실패한 것 같아요.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해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누구와? 성령님과. 누구와? 예수님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성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팀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이 가다가 옆에서 넘어졌어요. 손잡고 끌고 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나만 저 앞에 달려가서 나만 1등으로 꼴이 나면 됩니까?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같이 손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든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다 있어요. 오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에 너무나도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교회들이. 사제들이 영혼 살아가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성경에서 권위가 떨어졌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핍박받을 때, 우리가 중국의 어떠한 교회, 북한의 어떠한 지하교회, 이슬람교회 우리가 듣잖아요. 그들의 예배할 시간과 우리의 예배할 시간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슬람에서 예수 믿으면 죽는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들의 예배할 시간과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할 시간이 동일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고난받을 때,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로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들 나름대로 고민과 고통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요, 제가. 너희들 부모 잘 만나서 그렇게 캐나다 와서 공부하는 줄 알고 있어, 이것들아. 불평하지 마. 그래도 니들은 영어는 하잖아. 우리 영어도 잘 안 돼.
우린 영어도 잘 안 돼. 근데 니들은 이렇게 하잖아. 제발 불평하지 마. 너희들이 불평하는 거 그 이상으로 우리 부모들은 말할 수 없지만 더 힘든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깨어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너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고난으로 힘들 때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힘들어요. 돈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친구는 다 나이키, 노스페이스. 나도 입고 싶어요. 왜 입지 않고 싶겠어요? 재정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학교 가면 다 친구들하고 다 잘 노는 것 같아요? 너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밥 먹어요. 애들이 나하고 놀아주지 않아서 나 혼자 밥 먹어요. 어쩔 때 부모가 싸준 그 도시락이 아이들한테 창피할까봐 열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부모한테 와서 다 먹었다고요. 나는 배고파요.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아픔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이대로 가실까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힘으로 안 돼요.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적인 것 말고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으면 그걸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하나됨은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 사람 즐거워요. 누가 잘 됐어요. 누가 어렵게 뭘 노력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됐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된 것처럼.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부터 그래요. 축하해 하면서 뭐예요?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런데 지식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돼, 나만.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만 그래요? 왜? 그런 적하고 여러분들 같이 우실 수 있으세요? 같이 울음을 나눌 수 있으세요? 우리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셨어요. 100년, 200년 우리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장담합니까? 내년 이곳에서 떠나는 분도 계시고 새로 오실 분도 있지만 우리는 몰라요.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만남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몇 시간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니까요. 달려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하나되라. 제발 하나되라. 제발 사랑으로 성령으로 너희들 고난받을 것이지만 고난에 굴하지 않고 제발 하나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 이제 여러분한테 권면드려요. 우리가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하나됨이 더욱더 끈끈해지는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오늘 또 13장에서 16장 어간에 15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훈훈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너가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와 원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포도 가지에 우리가 딱 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고 바쁘고 교회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요즘 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잘 돼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며 장소 상관없다며 그런 것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나오셔서 주님과 하나 되시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딱 하고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당당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월드컵 경기로 전 세계가 아주 열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축구 경기, 월드컵을 보면서 이 축구 경기도 우리 인생살이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월드컵, 이 축구라는 게 공으로 만든 그 공에 그 그물망에다가 이렇게 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가지고 넣는 그런 경기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이제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데 아무런 장비도 많이 없는데 그 고무공, 그거 하나 갖고 그렇게 전 세계가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월드컵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90분 경기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인생도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 90분 동안에, 인생의 90분 동안에, 인생의 월드컵 축구 경기장 안에 우리가 딱 하고 놓여져 있는 거예요. 90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각자의 포지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골키퍼, 어떤 사람은 공격수로, 어떤 사람은 후방 수비수로, 어떤 사람은 팀닥터로 다 필요한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나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펑션, 기능을 다 주셨어요. 역할을 다 주셨어요. 이 필드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 동안, 그 시간 동안 우리 열심히 뛰는 거예요. 각자의 맡은 사명에 따라서. 뛰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죠. 뛰다 보면은 걸려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넘어졌다고 싫어하고 나갑니까? 그럴 수 없죠. 끝까지 또 일어서서 뛰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요. 여러분 경기 보셨잖아요. 죽을똥살똥하고 뛰잖아요. 경기하는 분들, 선수들. 그렇게 우리도 뭐예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저기 이제 시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떤 걸 받으셨습니까? 어떤 하나님한테 달란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많은 풍성한 것을 여러분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 그대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90분 동안에 인생의 90분 동안에 충실하게 뛰는 거예요. 그게 축구 경기와 우리 인생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재밌는 건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경기에 졌어요. 열심히 연습해서 4년 동안에 열심히 연습해서 4년 후에 또 나가면 돼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선수들은.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인생은 다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요, 이거 인생 프랙티스 하느라고, 연습하느라고 내가 다시 한번 살아야 돼.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보라고 말씀하실 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 동안에 서로 사랑할 시간도 우리가 모자란데 남한테 헐트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이 내가 변하면 돼요. 내 자신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고난 가운데 예수와 한 팀이 돼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축복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내년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시고 기대를 갖고 내년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우리 트리니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래요. 내년에 물가도 더 오를 거래요. 내년에 또 사는 게 올해도 심판문제 더 각박할 거래요. 그렇지만 이사야 말씀에, 성경 말씀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절절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는 내가 하나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했군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내 마음을 울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삶 동안, 그 시간 동안 충성되게 우리가 하나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성령으로 고난 중에 문제 중에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트리티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다짐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심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우리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